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두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히딩크 감독하면 떠오르는 것이 말을 참 잘한다입니다. 월드컵을 50일 앞둔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은 16강에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 50%이다. 매일 1%씩 올리면 월드컵 개막 때까지 100%가 될 것이다.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48년 만에 월드컵에서 첫 승뿐만 아니라 목표했던 16강을 이루었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달려왔고 또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선수들의 긴장이 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었다. 그런 선수들이 긴장을 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히딩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긴장이 풀렸던 선수들이 다시 긴장을 하게 되고 집중해서 준결승까지 올랐습니다. 히딩크 감독처럼 만족을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겁니까?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이 말은 또는 만족을 모른다는 이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다른 평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그 비밀, 그 신비를 배웠고 그것이 바로 자족, 스스로 충분한 삶입니다. 오브라이언이라는 학자는 자족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대한 독립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부와 완전한 단절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따라서 내가 외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한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은 배워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것에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고,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바로 왕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둘, 그리고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8번째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인 남자만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라.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은 것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상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9번째 재앙 직전에 다시 한번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과 너희와 함께 갈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러니까 양과 소는 내려놓고 너희 모든 백성들은 이제 자유를 얻어도 된다. 여러분 이 정도면 만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노예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유를 주는데 그까지 가축들 새로 만들면 되고 새로 고생해서 얻으면 되는데, 근데 바로 모세는 단호하게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 타협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하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손을 붙잡아 그를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고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을 때에 이 맹인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사람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한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헬라어에 보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뭐냐면 이 맹인은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에 이 맹인의 반응은 뭐냐면 눈에 흐릿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눈이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이 보이기 때문에 혼자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처음 상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조금 불편하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만족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보이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더라. 모든 것을 밝히 보이더라.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맹인에게 2번 안수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혼자서 그래도 어렵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그 모습, 그 정도의 시력에 만족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밝게 떠서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영성에까지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친구들과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그가 이야기했다. 우리의 영성이 이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같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는 더 깊은 자리,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과 대화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더 성령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더 깊은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원하고 성령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